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어제 그 본문에 6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 나라와 민족이 언급됩니다. 에돔의 장막, 또 이스마엘 사람, 모압과 하갈 사람,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의 거주자들,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롯의 자손, 이런 그 종류의 사람들이 쭉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미디안 사람이 나옵니다. 원문을 보기 전에 우리 본문을 보면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서 행하소서. 원문을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행하신 것 같이 곧 기손 오아시스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당신은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 시스라와 야빈은 특별히 여러분 여전사 드보라에 의해서 패망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드보라가 이 시스라와 야빈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고 멸망시켜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10절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좀 신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엔돌에서 제거되어 땅 위에 똥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버리셨어요. 그들을 제거해서는 땅 위에, 대지 위에 배설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땅에 있어서 썩어버리는 거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거름이라고 하면 유용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엔 조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고급스럽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사실 거름이 아니라 똥입니다. 똥.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결합니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우리를 짓눌러 버릴 것만 같이 당당한 기세로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세속말로 새벽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똥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어제 제가 용인에 갔다 왔어요. 용인이 멀긴 참 멀더라고요. 저쪽 용인에 갈 때 전철을 타고 왔는데 분당선 보정동이라는 데까지 갔다 왔어요. 용인 끝이라고요. 용인 끝에 저희 그 친구 목사 한 분이 입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제가 광고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했지만 교회가 불탄 교회였어요. 저쪽 하남시와 또 서울과 그 경계선상에서 아마도 그 그린벨트 지역인 것 같아요. 그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안에 교회를 꾸며가지고 교회를 해보려고 목회를 한 14년 한 친구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잘 꾸며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과 한 20일 만에 방환지 또 무슨 뭔지 모르지만 교회가 종이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었죠. 다 잃어버린 거니까. 그리고서는 교회 없이 그 불탄 자리에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교인들이 거기서 여름을 나고 또 주인과 그 땅 주인과 뭐가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뭐 계속 그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질질질 끓다가 맨바닥에서 겨울을 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저희 친구 목사가 하나님을 참 뜨겁게 열망하고 사랑하는 친구예요. 거기서 굴하지 않았어요. 몇 명 남지 않은 교인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매달렸어요. 그 친구는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침례교 교단에다가도 광고를 하고 또 우리 같은 목회를 하는 동기들도 헌금을 하고 어쨌든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3월 달에 보정동 쪽에다가 건물을 하나 얻게 하셨어요. 근데 건물에 세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 달에 보증금을 넣고 세를 내는 거나 건물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은행 이자를 넣는 거나 돈 액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그걸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불탄교회는 한 1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이번에 불 한 번 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얻은 교회 건물은 보정동의 한 상가 한 구퉁이를 자기 것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2억 6천만 원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 빚도 얼마 안 돼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는 뭐 교회가 한 1억 정도 빚 있는 건 교회 빚도 아니거든요. 금방 갚지요 뭐. 그리고 나서는 어제 감사하다며 또 그 교단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총회장도 오시고 뭐 교단 총무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모처럼 침례교 행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든지. 그러더니 또 우리가 그 82학번이거든요. 82학번 동기들이라고 목사님들이 또 쭉 나와가지고 찬송을 또 불렀어요. 어떤 찬송을 드렸냐면은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그 찬송을 동기들이 열심히 또 불렀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뜨겁고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온 목사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목회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모처럼 그 동기 목사들을 봤는데 아주 어렵고 곤란하고 고난과 고통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겪었던 목사들 보면 하나님이 다 귀하게 써요. 한 친구는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집안 어르신들이 자기가 난 사고로 인해서 싹 다 천국을 갔어요. 얼마나 고민스럽고 괴로운 날들을 그 친구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교회도 이제 지하교회에서 조그맣게 시작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장로교회면 교회를 개척할 때 조금 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 침례교회라고 하면 교단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마음속에 굴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마귀는 그 마음속에 이제 너 끝났어. 넌 이제 못해. 자꾸 그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붙들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빛처럼 확 와 닿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현실을 붙들지 않고 내 안에 주신 믿음을 붙들겠나이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친구가 글쎄 에쿠스를 타고 왔어요. 보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뭐 차 뭐 타고 다니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회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해서 그거 상표도 띄지 않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 주변으로 우겨싸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과 불리한 것들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농락하고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악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을 지쳐하고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와 진리 가운데서 역사를 이룬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탁 흔든히 붙들고 사탄아, 너는 나에게 기세등등하게 지금 달려오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너는 이 대지 위에 똥밖에 안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매달리고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몇 명 남지 않았던 그 교인들도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일부 몇 사람들이 좀 떠나갔었나 봐요. 그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그 남아서 같이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도 주셨지만 시련 후에 좋은 결과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의 우리의 교훈이 되고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때로 어떤 부분이 마치 불이 나서 다 사라진 것처럼 불을요, 내가 필요 없는 거 불태우는 거고 내가 필요한 것이 불타버리는 거군.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이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여기 또 대적이 나와요. 이 내내 또 역시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귀인으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원문이나 뭐 우리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오렙이나 스앱이라는 사람 낯서시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오앱과 스앱이 나와요. 이 오앱과 스앱은 미디안의 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앱과 스앱을 말이죠, 도끼로 또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여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깔짝깔짝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이 세바와 살문나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물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싹 다 제거시켜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엘로힘의 목초지를 우리의 소유로 하자 하였나이다. 나쁘고 나쁜 자들이 건방지게도 하나님께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목초지를 자기들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무단 침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초지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 사는 평화로운 곳인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얕잡아 본 것이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면 누가 노하시느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초지에서 하나님 주시는 꼴을 먹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초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나에게 원수가 다가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나를 보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노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확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사탄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했을 때 아파하고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아무나 손대게 하시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엘로힘이시여, 그들로 빙글빙글 도는 회리바람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게 하소서. 원수를 물리치는 기도예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14절에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숲을 태우는 불과 같이, 산들에 붙은 불길같이. 산불 나면 불 끄기가 힘들죠. 15절,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사나운 폭우로 그들을 추격하시며 당신의 태풍으로 그들로 오금이 저리게 하소서.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얼굴들로 불명예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해달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끔 폭력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깡패가 상대를 깔보고 얕잡아보고 막 덤벼요. 그러다가 상대가 정말 뽐때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깡패가 상대 앞에 납작 엎드려 갖고는 손과 발을 닳도록 삭삭삭삭삭 빌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을 몰라봤다고, 당신과 같이 대단한 분인 줄을 몰라봤다고 막 비는 장면이 있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원수가 까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데 우리의 그 강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약한 우리들을 보고 함부로 달려들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로 하여금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원수가 양손과 양발을 모으고 싹싹싹싹 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17절,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오금이 저리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패망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척결하셔서 원수가 한 번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로 부끄러움과 패망을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18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당신뿐임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83편은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고 위협을 준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초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늘 양식을 먹고 평화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삶 속에 원수가 다가왔을 때 원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원수와 대적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번듯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바라보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